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현명이, 승민이, 성훈이, 범수, 종현이, 성현이 반갑다. 태희야 반갑다. 현성아 반갑다. 종훈아, 나연아, 다민이, 지섭이, 민찬이, 지아 참 반갑다. 우리 정우, 민성이 반갑다. 지민이 반갑고, 선우, 민준이, 서윤이, 민영이 참 반갑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흑석동 교회 귀학교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라는 이런 주제인데요. 이 설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오프라인 예배로 드린 그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 세 번만 우리 연달아서 같이 한번 학가다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기 이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참 힌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사실은 이건 주기도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제목은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건 사실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이거 뭐라고 바꿔야 되냐면 제자들의 기도문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문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때 이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언변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그래서 어느 교회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대표 기도할 때도 이 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달락달락 끊어서 이게 어떤 의미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해라.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도대로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 기도의 순서를 잘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오늘 여기에 있는 기도의 원리 그 순서 그대로는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여기에 있는 순서대로 또 여기에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지식은 없는지 몰라도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사실은 인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내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그 의미를 더 잘 알고 난다면 아마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가 더 좋겠죠. 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은 이 부분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뤄드리려고 말해요.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원래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본문으로 읽어보면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우리,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순서로 단어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헬라어 말 순서가 또 그렇고 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시작을 아버지, 영어로는 father,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다 합치면 약 170여 번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얼마나 170번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가? 오늘 요 다음 우리 PPT를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나오면 여러분 같이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성이 있어요. 그런데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이 성이 집니다. 그러면 성문을 활짝 열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상대방 장군이나 상대 적군의 왕이
그 성 안으로 딱 들어오죠. 자,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지금까지는 나의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어서 내가 좋은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왕좌에 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왕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분은 그저 하나님과 나하고 그저 옆집 사는 이웃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그저 잘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일 같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고 또 창조신앙으로 보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올라가고 우리가 선조로 올라가고 또 그 다음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렇게 창조신앙으로 봐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도 우리가 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내가 아버지와 아들, 자녀 혹은 딸, 자녀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면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왕자예요. 그 당시에는 나의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노예다. 그러면 나도 노예예요. 아버지가 어떤 천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도 그 일을 하는, 그 대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누군가가 나의 아버지다 하면 나는 그와 거의 동등한 사람으로 모든 걸 공유하는 동등한 존재로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럼 너도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 도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고자 했어요. 자, 이렇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나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다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4,000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고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책이 여러분 4,0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이 있나요? 이 신약 성경까지 다 하면 약 4,000년 걸려서 쓰여진 책인데,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그 내용이 사실 깊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이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쓸 때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바꿔서 쓰냐면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내가 부를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서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단어로 그 이름을 쓰는데 그 이름을 쓸 때는 붓을 바꿔서 새 붓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쓰기 전에 그 주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밖에 나가서 모든 목욕을 하고 와서 새 붓을 가지고 그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같은 거요. 우리 민찬이는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아버지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처럼 친근한 존재로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아빠는 어때요? 우리 민찬이 아빠의 어떤 점이 좋아요? 아빠는 친절하시고 네. 장난감 사주신 거, 책 사주신 거, 스케치북 저번에 사주신 거, 네임펜 사주신 거, 그런 거 좋았어요. 그래요? 엄마가 좋은 점은요, 만화책 사주신 거, 그 다음에 색칠 공부 뽑아주실 때, 밥 주실 때, 빨래 해주실 때. 자, 지금 다 생각할 때. 대부분 다 나왔어요. 네. 자, 우리의 아빠나 엄마는, 자, 뭐 하나님은 뭐 어머니, 아버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거니까,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이 당시에는 뭐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더 크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넣는데, 자, 아빠는 어때요? 오늘 우리 민찬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빠가 좋은 거 사줄 때 있죠. 선물 사주실 때 있죠. 네. 자, 아버지는, 부모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어때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주시죠. 우리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안 입고 안 쓰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또 낳아서 우리를 기르시려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시겠어요. 예. 많은 고생을 하시죠. 우리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길러주시기 위해서. 또 오늘 며칠 전에 어느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막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호숫가에 자기 4살 된 아이를 데리고 어느 호숫가로 가서 보트를 빌려서 보트를 이제 타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호수를 사람들이 막 찾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며칠 만에 그 호수에서 그 배는 발견을 했어요. 배에 보니까 4살짜리 아기가 울다 지쳐가지고 거기에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구출을 했는데 엄마는 없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막 찾는데 며칠 후에 그 엄마는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 그 아이가 4살이면 비록 그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4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물에 빠졌는데 엄마가 자기를 배 위로 올리고 그리고는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는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살이지만. 그래서 신문에 난 내용이 뭐냐면 그 유명한 그 여배우가 보트를 타러 나갔다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다 빠졌나 봐요. 그리고 자기는 구명조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빠지니까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막 힘들게 그 보트에다가 이제 실은 거예요. 실어주고는 자기는 이제 지쳐서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죽은 거죠.
이제 이런 사고인 것 같다.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그 엄마의 모성이라고 할까요? 예. 정말 이 엄마의 모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자기의 생명조차도 다 바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이라는 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이 다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엄마만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빠만 있을 수도 있고 또 두 분 다 계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자, 육신의 부모님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엄마의 사랑도 못 받았는데 나는 아빠의 사랑도 잘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해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받고 싶다. 또 나는 그런 따뜻한 그런 걸 못 느껴봤어 라고 생각해서 마음 한구석이 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때 누구를 보시냐 하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외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게 하기까지, 그 십자가에 자기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기까지,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것을 참아내시기까지 여러분을 아버지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머니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사랑을 못 받아서 여러분이 어떤 것에 만족함을 다 얻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함이 있어서 이 세상에 속상한 마음이요, 목사님.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 내가 무언가 다른 것으로 나를 막 채우고 싶고 속상해서 막 무언가 막 어디 가서 막 이 분을 풀고 싶고 막 이럴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냐, 여러분이 어떤 딸이냐, 예수님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부 좀 못한다고요? 지금 여러분 몸이 좀 약하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봐,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와 그 놀라운 생각이 오늘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부모님이야, 너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없니? 내가 있잖아. 여러분, 이것을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게 믿은 사람이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고백하고 또 시편에 한 군데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보면요,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긍휼히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한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자, 마태복음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자, 한번 오늘 이 부분,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봅시다. 두 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번 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아버지들은 때로는 어떤 악한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못 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다 주죠.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한번 친밀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읽어보면 여기 나는 없어요. 여기에 주어는 전부 다 이 기도는 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족 공동체,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가족들은 어때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감싸주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는 거.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걸 알고 온 세계를 이제 이 가족의 범위를 온 세계로 넓혀서 우리가 보는데, 먼저 우리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면 먼저는 가족이에요. 작게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속한 가족을 연결시키는 이런 말들이 많아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제가 안 적었네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다음에 누가 구원을 받냐면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말하는 거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 나 한 사람과 내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연결을 시키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가족 공동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부모님으로 아직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까이 사귀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직 교회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하고 싶은 전도 대상, 아직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뜻이, 우리 아버지,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놓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함이 있어서 저들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사 저들의 삶과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도 있는 질병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영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영육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믿으면서 기도 받으시기 바라요.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는 건강해지고 저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가정 위에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